오늘 고린도전서는 7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영어로는 You were bought at a price to not become slaves of men,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누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 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주고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율법의 종이요, 사회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었을지라도 누구든지 율법의 종이나 또는 사람의 종에서 자유화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제도적인 또는 사회적인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요, 또 자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육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자유할 필요가 없으나 물리적인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 수 있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기록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값으로 사셨으니, 값으로 사셨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가 없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은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값을 주고 우리를 다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안 샀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산 거예요. 다 샀으니까 내가 믿거나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안 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혼인하고 또는 혼인을 아직 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반대의 경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음이 없는 아내를 가졌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만족해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 아내와 살기를 만족해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안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불의한 자녀들이 이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같이 살기를 만족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회를 오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오거나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사람은 함께 살기를 만족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계불알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심심하면 한 번 오시고 오는 사람은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럼 아내하고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부산 가서 1년 있다가 한 번씩 오면 그게 만족해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족해 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믿는 거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함께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 한 번 오고는 한 석 달 만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넉 달 만에 오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만에 오고, 그 다음 해에는 한 1년 지났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다가 또 6개월 만에 오고, 이렇게 하면 만족해 하는 게 아니죠. 제발 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와 같은 일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헤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하느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는 거니까 사람이 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근데 바울이 뭐래요? 갈리거든 갈리라는 거예요. 갈리기를 원하면. 그러면 싫다고 하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데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망거죠. 자기가 망거져요. 하느님은 평화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의 부르신 것과 함께 걸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같이 명하노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죠. 누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말에는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디모데를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안 맞죠.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어요. 거기는 둘 다 부모가 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에요. 안 받았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에 한 얘기가 이제 곧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할례를 받는 거나 받지 않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는 부르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약 시대를 말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은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셨고요. 물고기도 부르셨고 새도 부르셨고 짐승도 부르셨고 사람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첫사람 아담이 부르시고 나중 사람 아담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하이로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아무리 많이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된 사람들도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장로 된 지 30년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그냥 내가 저 장로보다 나는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자,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종인데 부름을 받았느냐? 당신을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쓰는 것이 더 좋다. 그랬는데요. 자, 둘로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히브리어로는 에베드인데요. 종으로 있는데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당신을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럼 나는 종인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으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또는 사회적이다라는 말은 사회 제도적인 거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제도적인 종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종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나 이 헬라 시대에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존재했어요. 합법적인 종들이 존재해서 그 종들은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왜? 마귀의 종이죠. 율법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종이었을 때에 또는 그냥 사회적인 제도적 안에서 종인,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다 되죠. 자유자도 역시 율법의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종이 아니라는 것뿐인데 어쨌든 이 종이든 저 종이든 종은 종이잖아요. 그럼 종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제도적인 종에서 자유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제도적인 종에서 자유하라는 말만 지금 바울이 하는 거라면 그러면 율법의 종이 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그게 사회적으로도 종인자도 좋고 율법의 종인자도 자유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종이에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를 번역하고, 에베드는 아바드에서 왔어요. 아바드는 뭐죠? 경작하는 거를 말하죠. 유래돼서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종으로 왔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종에서 자유한다는 것도 사회적, 제도적 종에서 자유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그 세상에 마귀의 종을 말하고 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는 것이지, 당연히 사회적 종에서 자유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회적 종으로는 자유하지 않고 그냥 율법에서만 자유하게 된다. 그래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사회적 종에서 자유를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자, 22절인데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종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 자유해.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까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유해요. 누구한테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종이야. 그래도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하는 자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 사회적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종이 아니라도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종이죠. 그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이 아니냐? 이 사람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종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두 가지 달려. 사회적으로도 종이고 예수님 안에서도 종이에요.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모두가 다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나 사회적 신분의 종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회적으로는 종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사회적 자유자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되었던 자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는 종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종이에요. 무슨 종?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존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값입니다. 값으로 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종된, 마귀의 종된, 율법의 종된 자들을 어떻게 샀어요. 샀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몰라. 그런 사람들은 눔이에요. 그런 놈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셨다, 이걸 아는 사람은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종이, 내가 김아무개의 종이었다가 이 아무개가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는 종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여기에 가서 일을 하면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한테 가서 나 물러줘,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내 종인데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하고 너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너는 돈만 받아가고 종을 나한테 안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럼 도로 마귀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왔으면 뭘 해야 돼요? 이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값으로 주고 샀으니 나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주님이,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도적으로 막 종로를 사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의의 일만 해요. 하나님이 종이 가서 하나님 밥 해드리고 하나님 발 닦아드리고 뭐 하나님 잠자리 깔아드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말을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거든요. 아담. 근데 이제 복수를 세웠으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 하기 싫어.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종이니까 어떻게 도로 물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러진 종 되지 말고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심지어 마귀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며 육신 곧 흙집에 매여 있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자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 종은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 몰래 자기가 가서 막 딴짓을, 자기가 원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종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 종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의의 종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의잖아요. 의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집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종이었다가 이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집에 오니까 너무 생소해, 모든 게. 이 집의 종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너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걸 자꾸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아니죠. 이 집의 종이 되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3개를 다 듣고 내일도 다 들어보시면 알지만 정말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막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다.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다고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쓰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 줘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읽다가 하다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내일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귀신이 성령 받았어요? 아니요, 마귀의 종이요. 그런데 알아. 그러면 귀신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육신을 벗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막 안 배워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어. 근데 사람들이 믿는 걸 전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로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주제에 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라님 잘 모르나? 알지? 다 알아요. 하나님 이름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무조건 내가 의에 대하여 100%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나는 머리가 아파하고 나는 늙었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뿅 너는 다 알아라 이렇게 하면 알아줘요? 몰라줘요? 다 알아줘요. 근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근데 제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은 뭐예요? 물리적인 제도적인 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종된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거기서 튀어나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종의 일을 끌려다니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거를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알아서 미리 해버리면 종에 대해서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매달려 있는 거를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매인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형제들아 모두 부르심 안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모두 이 말은 everyone 또 각자 모든 사람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부르심 안에 형제들아 모두가 부르심 안에 그 안에 지금 부르심을 이제 여러 번 쓰는 거야.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귀하고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에서 말하는 in과 헬라어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in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 in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n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는 반드시 in the name of Jesu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냥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혹은 피조물이든지 다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됐든 피조물들은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믿음이 안 좋아.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그럼 하야 아세로 하야를 벌써 내가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동영상 보는 분들이 그 하야 아세로 정말 놀랍다. 주댕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럴 거야. 그거 맞아. 그런데 오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야 되죠?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그런데 처녀에 관하여는 주의 명령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아래 신실하고 자비로움으로 의견,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처녀의 자여는 이게 파르테논인데요. 파르테논. 관하여는, 그런데 처녀에 관하여는 커맨드,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갖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한테 그런 명령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해, 충고, 판단력인데 견해, 충고라는 건데요. 그런데 내가 견해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주느냐면 자비로운, 주님의 아래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그런, 신실하다는, 여기는 이제 충성된 종이라 그러는데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충만한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자비, 헤세드를 가진 그런 충고예요. 그런 견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죠.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처녀에 관하여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주로 말미암는 신실함과 자비로 의견을 준다는 건데요. 여기서 파르테논은, 처녀는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과부예요, 과부. 이 과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으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과부예요. 다 과부예요. 근데 처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안 줬어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편으로 온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되게 누구를 가리켜? 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물론 이제 이 아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과부라고 나오지 않고 아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처녀에 관해, 처녀는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고 모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즉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고요.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의 왕로로 탈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들을 찾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배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열 처녀의 비유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를 했는데 이게 마귀에게 미혹된 하와처럼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매를 해놨는데, 그럼 이제 의의 종이 됐잖아요. 중매를 했어. 근데 의의 종이 됐는데 자꾸 먼저 주인한테 마음이 가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무슨 소성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건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과부예요. 자,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것이 좋은 것이라 임박한 환난에 의해서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더 보죠, 말씀을. 이제 여기 이제 가정하다라는 말로 썼는데요. 이게 이 가정하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뭐에 의해서 임박한 환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여기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그 환난이고 이 마지막이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삼키실 때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맨날 마지막 때 그러는데 그놈의 마지막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마지막.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마지막이 끝나고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키시는 마지막은 안 끝났는데요. 여러분 몇 살 살아요? 여러분 몇 살 살고 싶어요? 자매님 몇 살 살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어머니 거진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살아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100살 미만에 다 죽어요. 그러면 임박한 환란은 그때 시작했는데 그 환란은 언제 와요? 3000년 후쯤에 올 거라는 말이죠. 아직 꼭 3000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한 3000년 후에 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100년만 지나도 임박한 환란이 끝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는 임박한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환란에 의해서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빨리 결혼하고 얼른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위하여는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에게 보세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단축됐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시간이 이만큼 됐죠. 그러면 10년을 살았어요. 단축됐죠. 40년을 살았어요. 많이 단축됐죠. 70년을 살았어요. 10년밖에 안 남았어. 엄청 단축된 거예요. 그런데 단축됐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정말 단축됐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단축됐어요? 조금 많이 단축됐어요. 이제 나는 한 10년만 있으면 완전히 단축됐을 수도 있어. 여러분, 단축됐으니까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내나 세상을 위하여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염려할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아. 153 성회에도 대개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 왜?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내일 와도 좋고 모레 와도 좋고 또 한 달쯤 있다 와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이 염려가 되는 사람은 하루가 멀지 않고 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단축되지 않았어요. 단축되었는데 모르는 거야.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임박했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임박한 환란이 왔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사는 예루살렘 성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 자, 임박한 환란에 이어서 아직도 환란이 오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던 그때의 환란이 임박한 때이고요. 지금도 환란이 임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3000년의 기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기껏 해봐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사는 사람이 다 임박한 환란을 가진 자들입니다. 처녀에 관하여 보세요. 이제 임박한 환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처녀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녀는 다 누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이방인 사람들이 다 처녀인 거예요. 누구에게 갈 처녀예요? 그리스도에게 갈 처녀예요. 그러므로 단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처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27절인데요. 아내에게 묶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로부터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거는 거꾸로 남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보죠.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내예요, 이게. 과부가 아니고 아내예요. 아내에게 묶였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됐으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노였느냐? 그러면 남편이 죽었거나 아내가 죽었거나 혹은 갈리기를 원해서 갈라졌어. 그러면 이제 그게 자유가 된 거예요. 여자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노였느냐? 자유하게 됐느냐? 그러면 아내를 찾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아내를 찾지 말라면 여자에게는 뭐라는 게 남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찾지 말라고 할까요? 아내에게 묶였느냐? 결혼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 이제 결혼 생활을 참 슬기롭게 잘하는 사람은 안 싸워요. 싸우는 거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원만하면 처음에는 분쟁이 있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죽여요. 그러면 자기가 안 죽으면 어떻게 상대방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죽기 싫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슬기롭게 자기를 죽여가면 나중에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잘 살아요. 그게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묶였느냐? 그러면 잘 안 되더라도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지만 믿는 아내나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걸 만족해 한다는 말이죠. 만족해 하지 않는데 이혼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족해 하지 않는데 갈라지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이혼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괜찮대요. 나는 바울 쫄명인가 바울이 말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결혼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고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아내로부터 노였느냐? 그러면 이제 분쟁을 하다가 노였어요.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다 서로 묶인 데서 풀려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분쟁질을 하고 또 장가 가고 시집을 가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또 하냐? 근데 세상엔 자꾸 하죠. 뭐 어떤 연예인들은 막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4번도 하던데. 그 어떤 사람은 4번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4번도 더 해.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거 한번 해본 사람이 이거 실패다 그러는데 또 하면 바보죠. 근데 바보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것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얻거나 남편을 얻으면 그 기회가 사라져요. 근데 이게 기회요. 신실하고 자비로운 자기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을 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은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매달리기에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바울은 정말 장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알아. 28절인데요. 그런데 장가 드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에는 이런 일에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제 그럼 이제 바울이 남편에게 놓였느냐 아내에게 놓였느냐
혼자 살아라. 이런 거는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아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설명에 나와요. 장가 그런데 만약 결혼하는데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고요,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다. 여기서는 남자가 장가드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는 여자가, 이게 왜냐하면 여기 남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누구에게 결혼한다는 건데, 이 뒤쪽에서는 여자가 얘기하니까 여기는 남자가 되겠죠. 남자가 장가드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둘 다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죄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고난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내가 짐이라고 하고 남편이 짐이라고 하고, 저걸 가서 쳐 죽여,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인터넷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둘이 막 90살이 넘도록 다정하게 살다가 한날에 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죽으니까 바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다 죽어요. 그렇게 살다 죽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위해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같이 죽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내가 아낀다는 게,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낀다라는데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런 일에는 육신의 고난이 함께한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깊은 뜻을 몰라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좀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야다한 사람들은 하야도 알고, 속죄소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도 알고, 케루브가 어떤 연관관계인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또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거 다 아는 사람은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도 153 성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을 야다한 사람은 깊이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오겠죠. 자, 29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마침내 시간이 단축되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단축되었으니 이와 같이 아내를 가진 자들은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자, 시간이 단축되었대요. 그러니까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나나 이게 70이 막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단축된 거예요. 아직 60대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 단축됐어요. 그런데 막 태어난 애들보다는 엄청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축됐다는 게 정말 아슬아슬한 말입니다. 여러분, 김보람 자매님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 건너씩 오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단축됐어요. 이제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형제들아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냐?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네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 어떻게 단축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번역을 함께 묵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단축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리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자를 가진 자들은, 이제 아내를 가진 자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가진 것과 없는 것이 같아야 돼요. 예, 가진 자는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지지 않은 자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 것 같이 하고 아내도 없는 것 같이 하나요. 그럼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 걱정 안 하고 남편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걱정을 하고 아내 걱정을 하면 없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같은 시간이고 같은 때인데 어떻게 시간 혹은 때가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게 이제 임박한 환란이나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세월이 이제 빠르다,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웠다 이런 말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야셀 하야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이것이 내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졌을 때 시간이 없구나, 이걸 단축된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축된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때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없는 것 같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보세요. 고린도서 7장 32절인데요.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꼬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요. 장가간 자는 뭐냐면 아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자는 주님 일을 걱정을 안 해요. 세상 일을 걱정을 해요. 왜? 아내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그럼 이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지금 시집가지 않은 자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즉 아내나 남편이 있다가 어떻게 혼자 된 자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즉 또 세상 일을 염려하죠.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 또는 혼자 된 남자는 아내나 남편이 없는, 앞절에서 이야기한 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아내나 남편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죠. 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할 테니까. 자, 30절인데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사는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아는 것 같이 한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는 자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매하는 자는 잡은 것, 소유한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내가 무슨 뜻인가? 우는 건 뭐고 기뻐하는 건 뭐고 사고 매매하는 건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해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매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으나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다음 절에서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라. 이게 내일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라 하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슬프고면 슬프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또 세상에서 기쁜 거 있으면 기쁜 거 같이 하지 말고, 내가 뭘 사고 하면 뭘 가진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 그거 하나 때문에 기쁘고 하나 때문에 슬프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하여는 없는 자 같이 살고 오직 주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기가 있다라는 말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꼭 세상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조금 아까 다 아멘 했죠? 이렇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죠? 내 눈에는 죽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여. 내 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지 않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하고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는 듣기 좋은 것만 듣는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었던 자를 내가 샀으면 그 종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 종인 것을 잊고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거나 도로 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다 주님이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말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유하고, 그리고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을 때 다 느껴봤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종인 줄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데 의의 종이 된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의의 종이 아닌데 종노릇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왜? 선교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의의 종인지 자기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의를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선을 하고 그냥 예수라는 거 믿으라는 그 교를 전파하는 거지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전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153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는 하는데 자기를 사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심중을 헤아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종은 내 일을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게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은 반면 주인의 뜻은 전혀 모르는데 마구잡이로 자기의 생각대로 종노릇을 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종노릇을 하다가 새 주인에게 팔려왔으면 새 주인의 가풍과 그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가 걸리더라도 그것을 알아야 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새 주인의 종인 것을 망각하고 전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만을 좋아하고 자유를 합니다. 그거는 미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를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 로마서 공부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얘기 했어요. 우리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평안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당신을 의인으로 만들어 의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의의 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믿는 거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서 막 이렇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어둠에 갇혔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긴 한데 그걸 알아서 내가 빛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그렇게 어둠이네 빛이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나의 육신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매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불만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말씀을 듣고 막 알았을 때 정말 막 길바닥을 길길이 뛰어다니면서 땅바닥에 디굴디굴 굴러서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너무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쁨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주인님 나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 깨닫는 건 나의 문제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걸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해주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신분이 바뀐 것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잘 배워지지 않아도 어쩌다 하나 들린 것만으로 기뻐서 미칠 듯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도 이미 새 주인을 만난 것이 그냥 마냥 좋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곧 주님이 나의 새 주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모자라도 정말 한참 모자란 멍청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도로 마귀의 종이 될 겁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직 덜 떨어진 종인 거예요. 그러면 덜 떨어진 종은 도로 물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세상 근심이 나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는 잘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안 해요. 진짜 굶어 죽을 처지가 돼봐요.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냥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기 가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건데 어떻게 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로 말미암아 씨를 준다더니 그걸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주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라도. 그럼 바울은 이제 오늘은 그 말이 안 나오는데요. 바울이 글쎄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푸시케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의 푸시케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나는 바울이 아니다. 그래요. 바울이 아니면 당신들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들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이분께 모든 것 100%, 100%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을 버려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좋아하고 믿는데 우리를 버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부름을 받은 자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100%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